예, 오늘 귀한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특송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10년 뒤, 30년 뒤, 40년 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뒤에는 아마 앞에 서셨던 우리 허영재님처럼 자녀들을 장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또 3, 40년쯤 뒤가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주님 배울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네, 다 같이 읽으시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느라. 우리는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주위의 물리적 환경 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여력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첫 교회가 이 교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이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는 데 영향을 반드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력,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육체라고 불리기도 하며 율법의 행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할례, 때로는 노예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초등 원리 혹은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연약하며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며 우리의 혼을 회심시키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많은 설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행위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이 많은 축복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구누구 장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헌금 10억을 무리해서 했더니 자식이 잘 되더라. 누구누구 권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더니 사업이 잘 되시더라. 누구누구 성도님은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시더니 집이 잘 되고 가문이 흥왕하며 커다란 부를 쌓았더라. 누구누구 성도님은 금식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더니 암 고침을 받았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물질적인 부, 긴 수명, 건강한 몸, 자식이 잘 되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흔한 말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의 축복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축복받는 것을 목표로,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축복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나 속히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히 옮겼다는 말에 유념하시고요. 다른 복음이란 말에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복음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 또한 회개에 관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속히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시며 이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시리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에 존중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믿음이 자꾸 옅어지고 그 고백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리 속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가? 저는 과거로 속히 돌아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에 회개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려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초점은 종교의 열심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유대인들의 종교 열심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월이 곧 다가옵니다. 4월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신문기사, 해외 토픽에서 늘 보게 되는 사진과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행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무언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고 행위를 하고 조상들의 전통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조상들의 전통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최종 권위는 조상들의 전통도 아니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요,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다른 복음을 믿으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종교적인 열심에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인의 위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지향해야 할 목표와 기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임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권계하고 있는 말씀은 위선입니다. 이 위선에 누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선교 여행을 조직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박해만 하던 사도 바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하여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관했던 바울의 리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 대상이 되고 구원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사람이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혹시나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두려워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나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믿은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내가 횟수로는 20년이로 돼. 그 전에 교회 다닌 횟수까지 치면 40년이로 돼. 내 믿음의, 내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육체의 나이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초등학생쯤 될까? 중학생쯤 될까? 고등학생쯤 될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믿지 않는 수준이라면 구원 받으신 분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정한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선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 위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지는 위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횟수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횟수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는 겁니다.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성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과오가 없습니다. 율법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허례허식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관습들이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일부 호텔에서는 소위 안식이라고 불리는 날에는 호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려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저에게 율법의 나쁜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지 반성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록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는 법이라는 말로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말, 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같이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씨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법보다 더 완전한 법, 더 완전한 말씀, 더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율법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초등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형통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서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직업이 어려운 분들은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율법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실 때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습니까? 특별한 곳 성소에 성막에 나아가서야 성전에 나아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축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가정생활하는 것, 좋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의 문제가 없는 것, 예, 하나님이 이거 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큰 운영 방침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진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젊은 남자분들은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젊은 여자분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생길 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없이 살고 싶으시지요? 그 문제를 좋아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귀가 솔깃하시겠지요. 네,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 부유함 가운데 잘 살았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잘 살았습니까? 자녀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이거 좀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익했습니까? 유익했습니까? 유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것, 그것이 그분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부유함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찾겠으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나왔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진리를 찾고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축복과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구하는 그러한 초등 원리를 벗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상속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에는 여전히 종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 모든 법칙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성, 이 부분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 특성에 따라서 축복만을 따라가고 형통만을 따라가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속성에, 죄의 속성에, 옛것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권계해드리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특성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서 그러한 형통하는 것, 축복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관계없이 우리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으셨지만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로 입양되게 하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소유물의 축복을 원하기보다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누리고 그분과 교통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직접 찾고 우리 아버지를 직접 부르고 우리 아버지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께 더욱 닮아가고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동전을 넣으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건강과 부가 항상 신실한 생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부가 신실한 생활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좋지 않은 일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라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로 축복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나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옛것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 가운데 놓인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는, 신실한 생활을 하면 형통한다라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정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직장 문제가 해결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정생활,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경제적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신실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주관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원하는 삶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자신조차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형통함입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된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까? 형통한 것만 있습니까? 축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문제가 모두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낭망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좌절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고 더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커다란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저는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확신하건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큰 그릇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 시련과 그 문제가 결국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강하게 믿으시고 확고하게 확신하심으로써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